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묵도하심으로 둘째 날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 소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캄보디아를 섬기고 계시는 이세금 선교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밤도 편안한 안식을 주시고 오늘 새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선교사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땅에서 사역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머문 곳에 우리의 관심이 머물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선교사 대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개혁과 혁신의 필요성을 느끼며 앞으로 선교의 방향들을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새로운 결단과 주의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가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목사님은 국제개발대학원 총장이시며 정총신대 신대원장이시며 부총장 역임하셨습니다. GMS 명예 선교사이십니다. 심창섭 박사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근거로 거꾸로 된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그냥 그 마태복음 4장 1절 12절 있는 말씀인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 아시니까. 그 체계적인 뭐 주석, 논리적인 이런 결과, 이런 주석적인 설교는 아니겠고, 그냥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생각했던 것을 정리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세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제일 처음 기록되었다고 하는 마가복음에는 성령께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처음하고 마지막만 딱 기록되어 있고 중간에는 완전히 빠져있는 이런 기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태와 누가는 전체를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 이 시험의 실제적인 몸통이 마가복음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아마 마태와 누가는 마가에 없는 자료인 Q 자료에서 가져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Q 자료에서 가져왔다 할지라도 또 Q 자료는 어디에서 소스를 가지고 리소스를 가지고 편집이 되어졌느냐. 왜냐니까 이 사건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기 전에 그 혼자 경험한 사건인데 어떻게 제자들이 알고 기록을 했을까 하는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Q 자료에 없지만은 제자들이 알게 된 동기가 배경이 뭘까 아무리 고민해도 세상에 지금까지 밝혀낸 사람은 없습니다. 추측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부르기 전에 자신이 경험했던 엄청난 광야에서의 그 시험을 제자들에게 후에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제자들이 알 수 있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하고, 근데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겪은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미션의 마그나 칼트, 정사진, 가야 할 길, 원리, 하이웨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심어준 것 같습니다. 본론은 여기에 대칭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성령이 먼저 예수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끌고 나왔는데, 마귀는 빵과 성전과 산꼭대기를 끌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마귀가 예수에게 미끼로 제시한 빵은 돈, 경제를 의미한다고 쉽게 이해가 됩니다. 성전에 끌고 간 것은 종교적인 지배, 정의 중심이 된 당시 성전 중심의 권력에 대한 엄청난 유혹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산꼭대기에 세워 예수님을 하여금 세상을 보게 한 것은 온 세상 통치에 대한 정치적인 야욕에 예수를 갖다 세우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끌고 나왔는데, 마귀는 다른 것, 빵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와서 예수를 맞선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마귀의 제안을 거절했는데, 거절한 그것이 예수님의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이 결단은 당시 사람들이 가는 길과 완전히 거꾸로 가는 행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보편적인 발상과 가치관을 뒤집고 거꾸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하늘나라를 선포하면서 가야 할 삶의 청사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는 완전히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현실이 될 것임을 확인한 장면이었고, 그 전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서서히 그 원리로 두각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여러분 46절부터 마리아의 마그나 카트 창가가 기록됐는데, 48절에 그 잡은 그냥 별 볼일 없는 비천한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정리하는데,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고 도리어
반전하고 거꾸로 비천한 자를 높이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베풀리고 도리어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완전한 반전의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고, 조금 지나가서 3장 5절과 6절에도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완전히 평정되어지는 모습이고, 예수님이 처음 이나그레이션 설문, 취임 설교를 했던 나사렛의 설교는 더욱더 뚜렷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이게 회년이라는 개념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완전히 현실 속에 보이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고 있는 삶의 패턴과 당시에 형성되어 있던 정치, 사회 모든 현상들이 이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반전이 되고 거꾸로 뒤집어지는 이런 기록들이 성경에 놀랍게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너뛰어서 말씀드리는데, 나는 사실 여러분과 같은 큰 소명을 가진 그런 선교사는 아닙니다. 그냥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을 평생 가르쳤고 그 이후에 여러분처럼 보런티어에서 고생하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많아서 가는 곳마다 대접을 받고 쉽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길을 마지막에 들어선 이유는 선교지를 재직 중에 방문하는 중에 여러 외국에 있는 공부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는데 미국의 자본주의적인 발상에서 형성되어 있는 돈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선교지에도 들어와서 허잡은 프로그램을 좋은 것 됐지만은 가져와서 돈 없는 선교사들을 공부는 하고 싶고 해야 되겠는데 교육비도 제대로 아이들에게 주지 못하는 선교사들에게 그렇게 많은 재정적인 고통을 주는 것들을 보고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편해서 내가 평생 교육을 시켰으니까 할 일이 뭐냐 우리 제자들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GSID라는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봉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3년 정도 다니면서 많은 갈등과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엄청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저에게 처음이었습니다. 도와주는 교회와 가벌 관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현장들, 영어를 제대로 하나, 현지말을 현지인들처럼 하나, 선교비가 제대로 오나, 그래도 맨 땅에 박치기 하듯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살아남으려고 또 살아남고 그런 몸부림을 치는 선교사님들의 모습, 제 생각을 많이 흔들었습니다. 또 뛰어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할 거냐. 고등학교 때 이런
한문시를 이어드리겠습니다. 문여사 서백산이요 소위 불답이 심자하니라. 도화유수 외운 건데 배류천지 비인간이라. 다 배운 거죠. 어떤 사람이 행인이 서백산이라는 곳에 갔는데 문야사 서백산이요 내가 어찌하여 이 서백산에 와 있는가 하고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니 소위불답이 심자니라.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아름다운 경치이기 때문에 그냥 말하지 아니하고 소위불답 스스로 웃으니 마음이 편하다. 도화유수 묘연거인데 자 계곡에 물 위에 복숭아 꽃잎이 떨어져서 흘러가는데 배려천지 비인간이라. 사람이 살지 않는 것 같더라. 이런 시죠. 자연이라는 것은 때묻지 않는 거울이고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때로는 정화조 역할을. 성경이 뭐냐? 성경이란 거울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가신 길이 성경의 발자국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박하고 아무리 갑을 간 게 있어 왼땅에 박치게 하다가 수많은 상처를 갖고 있어도 선교사의 힘이란 능력이란 그냥 무장해야 될 무기란 깨끗하고 소박하고 진실되면 된다. 칼발트가 사회주의 운동을 할 때 무력을 들고 쟁취하려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의 힘은 무력이 아니고 정의, 바른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가 정말로 무장해야 할 무기는 깨끗하고 소박하고 진실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끌고 광야에 가셨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광야로 가셨다. 또 뛰어넘습니다. 제가 종신에서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특히 선교 지망생들에게 아주 엄해서 여러분이 교인들 헌금을 가지고 선교하는데 정신 차리라고. 들리는 소문에 하면은 그 돈 가지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재산을 증축한다는데 도대체 이게 말이 될 소리냐고. 아예 가지를 말든지 가려면 제대로 하든지 이게 무슨 소문이냐고. 선교지에 와서 3년을 지난 지금 가는 곳마다 저는 이렇게 선교사들한테 했지. 무조건 살아. 무조건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건물도 사라. 센터도 사라.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있나요, 여러분? 모습이 하도 안타까워서 병든 자식을 치유하지 못해서 제때 돈이 없어서 평생 불구자로 만든 선교사 이야기를 듣고 한 번 어떤 곳에 선교제에 갔는데 어떤 여자 선교사님과 식사를 같이 하고 나이가 얼마냐고 저한테 꺾어온 거. 나이가 얼마나 나이가 돼요? 한 30대 후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 선교사님 50대 후반입니다.
어찌 된 거냐고. 처음에 가지고 보면 화장품이 떨어졌어요. 그냥 남미 따가운 햇빛에 평생 전진들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 어려워서 선교지에서 견디다 도망간 아내를 잡지 못했고 이혼한 사람이 다시 정신에 와서 견디고 조국에 돌아와도 속수없이 어느 교회 근처를 찾아서 잠을 자고 친구 교회를 찾아가 교통비 얼마 집어줄까 안 줄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식들은 외국 유학에 보내면서 선교사 자녀가 가는 선교지로 말도 없이 여러분 그래도 갈 길을 가자. 돈키호테의 주인공 그냥 죽을 줄 알고 부차에 들어가. 요즘은 또 이런 소문이 들리면 옛날에 산 땅값이 하도 올라갔고 1억이 10억이 되니까 좋은 교회와 관계를 끊는 선교사가 서로 사인을 했는데 방문스러 가지고 미국에 도망가서 법정에서 얘기를 못하고 있다니. 어떤 목사들 집에서 얼마 전에 우리 선교사는 후원금이 내보다 더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돈이 얼마 많은지 많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 선교사들은 모이면 싸운다는 이야기. 싸워서 선교 관련해 서로 얼굴도 안 본다는 이야기. 들리는 소문과는 많이 다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소문이 문제가 내가 문제. 내가 돈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권력에 욕심이 생기고 명예가 없어서 불편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모양은 선교사지만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은 가입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강야로 끌려가 출발하려는 순간 마귀가 덮쳐서 미끼로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강야가 된 선교지의 초기에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나를 하나님 나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 주시고 나를 다시 능력의 사람으로 내가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아마 그때 마귀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상식이요 거꾸로 가는 나라입니다. 세상 가치와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전에 반전 또 반전을 거듭하는 겁니다. 날마다 거꾸로 가는 모습이 나의 선교 사역지 축복으로 임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아침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은 어떻게 극복하셨나? 예수님은 3번 답을 하셨습니다. 3번 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분명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신명기 6장 16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신명기 6장 13절 주 너의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라. 예수님이 무기를 들고 온 것은 말씀입니다. 자신의 지혜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무기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아무것도 다 틀어봐야 지구 몇 바퀴 돌면은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이 나의 지팡이와 반석과 힘이 되게 해주시고 선교 대상은 제가 3년간 다니면서 저에 대한 이야기도 깨달은 것이 선교의 흑인이고 백인이고 아시아인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산족이고 원주민이고 텐포리에 있는 이슬람 지역도 있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선교를 해야 합니다. 내가 다니면서 나를 두고 내 자신에게 물어본 것은 이건 선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선교의 대상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됩니다. 내가 선교의 대상이요 마지막입니다. 평생 나를 선교하는 것이고 막 의제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날마다 나를 위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정말 믿는가? 이런 겁니다. 나에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건가? 내가 정말 변화된 삶을 살려고 뼈를 깎는 몸부림을 내가 치는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내가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며 하나님 내가 나를 선교하게 해 주시옵소서. 옆에 선교사가 센터도 잘 짓고 교인들도 많이 데려오니까 그게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 다시 나를 원래 자리로 돌려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갱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생과 헌신이 재물인 줄 알고 하나님이 허병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주님 앞에 바친 몸인데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 선교의 처음도 나요, 과정도 나요, 마지막도 나라는 결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송하며 능력의 선교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칠까요? 광고 있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랜 세월 동안 선교지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시작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나를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려주셔서 광야로 이끌어내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다시 나를 빚으시고 다듬고 깎아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다시 힘을 얻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들 하나님 귀히 보시고 축복해 주시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강의를 해주신 심창섭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대회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심창섭 박사 국제개발대학원. 내용은 같습니다. 대회장 정석천. 시간이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요. 각자 깊이 기도하시다가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내용은 앞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시는 행복하고 복된 한 날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식사 장소는 어제와 같습니다. 로비 옆에 각자 기도하시다가 가시면 됩니다.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